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양의 문과 선한 목자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말씀은 소경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이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영적이다 이렇게 해서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장 4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3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리라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은 뭘 좀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요, 우리말로 하면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막심하고 너무 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것만 해도 큰 은혜다. 그게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니까.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를 보라 이렇게 했는데, 뒤에 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것도 에이고 에이미에 들어가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했고요. 밑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과 선한 목자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양은 무엇이며 목자는 누구이며 이걸 갖다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필요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경이 되어 보이지 않는다면 영적 눈이 필요한 겁니다.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하니까 귀신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이런 걸 갖다 영적인 눈이라는데, 그건 은사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사단의 정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이미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 불세례의 성령이 임재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목자는 한 번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인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의 모든 기록으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고, 오신 그분이 선포한 말씀이 제자를 통해서 잘 기록됐고, 기록된 말씀으로 신약의 서신서들이 적용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은 성경이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가 되고, 오늘도 여기 양의 문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한다는데, 비유가 나오니까 어렵다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믿음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은 이 말씀은 그냥 알아듣는 거죠. 그게 6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자리를 마련하면 거기서 예수님 오늘 낮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제자들에게 낱낱이 다시 재설명을 해주는데, 그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도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이런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진리를 설명하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글자로 알아듣는 사람과 영과 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빛된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선포된 말씀이
책에다 기록됐고, 기록된 말씀이 다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면은요,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데, 육적, 영적으로 양식이 다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이 온전하면은 당연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육적 양식을 이야기하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 하면 은혜고 감사한 거죠. 옛날에 금성하지 않게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한 가닥 다 했죠. 했지만 개별적으로 가서 찾아가 무게를 달아보면 그건 뭐 별 것 없잖아요. 저도 저보다 더 큰 기업을 하다가 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경영했던 기업은 아주 족적에 준하겠지만 제가 신학교에 와서 큰 막 환란 중에서 왔는 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또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슈퍼마켓 세미나에 하다가 망해갖고 시련이 와갖고 그 길로 고난받다가 소명을 느끼고 신학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최고의 고통인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시련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길을 통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진 것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네가 사업이 잘 되고 풍요하고 계속 그렇게 잘 가면 세상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으니까 중단시키는 것이다 라고 믿어지니까 참 감사한 거죠. 지금은 그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느낌이 좋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선에는 화려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난이고 힘들었잖아요. 힘든데 지금도 우리가 다시 그런 여건에 주어지면은 또 그 힘든 길을 갈래 할 겁니다.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이 그게 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짧은 인생,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면 되잖아요. 가면은 그때부터는 영원한 기간이 몇 년 더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영체가 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천국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인생의 수에 어떻게 그걸 갖다 댑니까? 택도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는 양의 문은 앞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문이 그 문 아니겠어요?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구분도 못하는 자충우돌하는 그렇게 교인, 종교인으로 모여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라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문이 그리 넓은 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양이 초지에 있다가 우리에 들어올 때 되면은요, 좁은 길을 만들어가 한 마리씩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몇 마리가 나갔다가 몇 마리가 들어온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문이 좁다는 겁니다. 양이 한 마리씩 요래 따라 오솔길을 들어가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목자는 거기서 지켜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오솔길 오는 걸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또 풍성하게 해주려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이 삭군이라는 말은 돈을 받고 목동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목자라는 것은 양을 돌보고 양은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에게 틀을 제공하죠. 너무 길면 그것도 위험하니까 잘라서
주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1년 동안 보호받고 겨울 쉬고 나면은 털을 한번 깎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그 정도 선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 너무 과도하게 깎는다든가 껍질을 벗기면 죽죠. 살을 뜯으면 아프죠. 뼈를 꺾으면 죽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지어 눌려 살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양들이 될 것이며, 그렇게 잘못된 모임에 들어가면 그래 된다고. 이 사꾼 목자라 하는 게 우리는 사꾼 목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크게 교회를 해갖고 뭐 돈 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운영과 경영에 대해서 교회를 경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경영 논리를 집어넣으면 이거 교회 왜 합니까? 남는 게 없는데. 이보다 더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사역이니까 잘 운영해서 이곳에 오는 양들을 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사꾼이라 하는 것은 목사가 돼갖고 그 교회에서 월급 얼마를 정해갖고 주는 거, 그걸 삭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살아야지 일단 목자가 되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우리 그런 거 있죠. 물론 큰 교회에서는 헌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은퇴할 때 수십억에 목사님들에게 전별금으로 주곤 하잖아요. 주곤 하는데 그 주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그 되게 부담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도 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받아가고 나는 선하게 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받아서 선하게 서려고 기쁨으로 받아서 또 쓰면 되죠. 되는데 그걸 자기 배만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목자를 사꾼 목자라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기존의 그 기성교회 목사를 개라고 생각하고, 개로 표현하는 거, 자기 설교할 때 개라 하는 거라. 그 개인데, 개는 또 왜 그 개냐? 삭슬 위해서 일한다는 거라. 그래서 삭슬 위해서 일할 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부유하란 말이죠. 그 대학 원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이 받는 삭식이 많단 말이에요. 대학 원까지 공부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매월 받는 게 사례가 100만 원도 못 받는 50만 원 받고 이래 살고 있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 사꾼이 그 사꾼하고 이 사꾼하고 다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시는 주님은 정말로 목자가 맞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맞잖아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16절 또 이 우리를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기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순종한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사람들이 집행을 시키고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하고 하지만 그건 자기들이 힘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맞서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덕이 되면 순종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이거는 그 순종이라 할 수 없죠. 덕이 되든 실이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으면은 그건 다 순종으로 일관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분량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내가 손실이 오니까 이건 너무 패스식이다 하고 넘기는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버리실 권한을 왜 사용 안 하겠습니까? 두 권한을 다 했는데 그것도 순종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버릴 권한과 얻을 권한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버릴 권한이 있다는데 그 속에 가라지가 들어있으면 왜 안 버리겠습니까? 그 우리 속에, 우리라는 교회 속에 가라지와 양을 괴롭히는 염소가 있는데 그걸 왜 안 주기 위해서요? 그거는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권세를 가진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내가 불안한 겁니다. 그는 쫓겨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났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다. 21절 혹은 또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긍정 모드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부정 모드로 받아들인 사람 항상 그래요.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의 표현을 하게 돼 있죠. 지금도 이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달고 오매한 말씀을 듣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은 내한테 무적한다고 평소에 이미 그렇게 듣긴다 하면은 그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이 그럼 딴 데 가면 그 말씀이 오케이 듣기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자기의 고향난 거죠. 그렇게 최소한 주의 종이라 하는 것은요, 속임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자기 사명을 주고 그것을 섬기게 하겠죠. 그러면 거기 온 양들은 그 목회자와 함께 양무리에서 생활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비교를 자꾸 하게 됩니다. 저런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되나? 이게 없나? 이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하게 되면 탈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한 곳에 심기울 만한 곳에 심어놨는데 지가 스스로 나무가 걸어서 흙을 털고 다른 지역으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안 되거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만 다 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설교에 은혜가 되지 않고 자꾸 걸림이 있고 이렇게 하거든. 자신을 돌아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말이야. 자기한테 하나님과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센스를 날카롭게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 진리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에서 29절까지 남아있는 이야기. 그 뒤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니까 30절부터 요거는 그때가 이제 때가 언제나 수전절을 맞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니시나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니까. 하나님의 집에 도는 사람을 막 쪼가낼 수도 없고 하여튼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여기 유대인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청소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충분히 그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대놓고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노하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진짜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이만큼 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이만큼 드리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주는 것을 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네 곳간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궁색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해야 되죠. 그게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받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우리 믿음에 값이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뭐 하는 거죠. 애끼어주고 모자라게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입으로만 사랑한다가 해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언가가 선물하고 내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입에 넣어주는 것이 훨씬 기쁨이 있고 즐거워질 때 가능한 거잖아요. 거기 서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셈이 딱 들어있으면은 거짓이 되잖아요. 이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바른 물질의 관계를 가져야만이 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드리고 안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지금 2000년 전에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해놓으신 말씀의 흔적이 있잖아요. 여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구원 속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혹 50%의 확률을 갖고 있다면은, 좀 안심은 되겠지만, 표현하면 50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50%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거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언제 이야기했냐면 곧쯤 했으면 이제 6월절이 오거든요. 오는데 여기는 이제 수전절이 됐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한 곳에만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절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신구약 중간기라 하면 BC 168년에 그 아수르 나라 다니엘서에서 남방왕 북방왕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남방왕이 애굽이고 북방왕이 아수르거든요. 이게 아수르 왕의 마지막 애굽을 치러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대라는 왕이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린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장악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피를 뿌리고 했던데 그걸 요한 히르코르스 가문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회복시키거든요. 아수르 잔류군대를 다 쫓아보내고 죽이고 그 성전을 물로 찍는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초대별 그게 수전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외부의 어떤 침략, 우리 심령, 마음의 성전 속에도 악한 생각들이 들어가고 더럽게 나왔으면은 그래 회개합니다 하고 셀프 회개하는 그런 거 정도가 말고 정말로 내 몸에 물을 끼얹어서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확 씻어내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죠. 더러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바다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씻기는 건 아니지만 회개라는 큰 수준이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씩 자기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면서 내가 옳지 못하구나 할 때 좀 돌아봐서 수전해서 좀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운 대로 가끔씩 금식도 필요하고요. 경건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나를 경건의 훈련으로 집어넣는 것도 나를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향유 속에 집어넣는 그것도 맞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곳이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듣기면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청소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려고 주님을 보내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떠나시고 오실 때까지 그 공백기간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